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또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정말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까지 해보셨나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던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함께 좀 듣고 또 마음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과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는데, 이제 야곱보다 에서가 조금 더 이제 일찍 태어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이제 동생이 되는 그런 운명이 이제 결정되어졌죠. 그리고 두 형제는 조금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매우 좋아하고 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판에서 생활할 때가 많았고, 야곱의 성격은 조금 조용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장막에 머물러서 뭐 집안일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두 형제가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좀 이렇게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이제 동일하게 장막에서 이렇게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에서가 밖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이제 뭐 허기져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에서 눈에는 야곱이 딱 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붉은 죽, 너 나 좀 줘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다. 라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죽의 색깔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붉은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팥죽으로 굳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 중에서는 뭐 이게 인류 최초의 커피다라는 뭐 의견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팥죽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줬는데,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팥이라는 것은 원산지가 이 지중해 연안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중해 연안의 그 어떤 원산지로 가지고 있는 붉은색 죽을 쓸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뭔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서 많이 우리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렌틸콩. 렌틸콩으로 이제 좀 의견을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팥이나 렌틸콩이나 뭐 그 곡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영양소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가 매우 풍부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먹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을 이제 붉은 죽을 이제 야곱이 쓰고 있었고,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 붉은 죽을 빨리 나한테 좀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가만히 그 죽을 에서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예전부터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지금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리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야곱은 에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서 당연한 어떤 뭐 풍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자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를 바로 장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인 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한번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야곱은 에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그 권리들이 이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가족과 종족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우선적 지위와 존귀함, 그리고 신성함과 권위, 주권과 책임, 계승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며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바로 장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누릴 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그 시대에도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저 형한테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태클을 건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참 놀라운 모습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야곱의 당돌한 이 거래. 그리고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장자권, 너무나도 소중한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준 에서. 둘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팥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 같이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동생이 되었고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그 과정을 짤막하게 성경에서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고 이제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야곱은 뭔가 이렇게 에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브가가 이제 두 아이를 이제 태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 분명히 누가 한 명은 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두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이 두 자녀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그 두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이 강할 건데, 그 강한 민족이 바로 둘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먼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만 봐도 그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요. 에서보다 야곱을 리브가는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엄마의 입장에서 야곱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도 어떠한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장면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어떠한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제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이제 손을 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브가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장자로서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도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나중에는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렴풋이 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그랬거나 말거나,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일단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오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잡게 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팥죽과 에서의 장자권을 교환하자는 거래를 요구하고, 그리고 매우 쉽게 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에서도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팥죽이나 좀 빨리 나한테 좀 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또 바로 야곱은 팥죽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에서, 형, 맹세까지 해주세요. 맹세까지 해.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때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어떤 그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야곱이 입장에서 이제 나는 너에게 에서의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에서 형은 나에게 장자권을 줘.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래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계약이 이제 성사되자 너무나 기뻤겠죠. 너무나 기뻐서 이제 에서가 요청한 팥죽을 줘요. 그리고 서비스로 옆에 구워놨던 빵까지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는 이제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이제 야곱이 준 빵과 이제 팥죽을 열심히 먹고 이제 배가 부르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에서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팥죽 앞에서 장자의 권리,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던져버리게 된 일을 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에서가 이 장자권을 매우 가볍게 생각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에서에게는 왜 이렇게 장자권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가 이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뭐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솔직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집이 없어요. 타고 다닐 자동차도 없어요. 함께할 가족이 없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도 집을 갖고 싶은데, 나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나도 가족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만 간절하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물론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요, 매우 소중한 삶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이게 소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내 스스로가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은 소중한 거야. 나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만 돼. 나에게 필요한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장자권이라는 거 좀 나쁜 말로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와야지.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았어요. 물론 이 야곱은 매우 기뻤겠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서가 행했던 그런 실수가 우리 삶에서 없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그냥 단지 당연하다고 그리고 너무 익숙하다라는 핑계로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무섭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야곱의 팥죽 딜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공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왜요? 에서 자체도 일단 장자권에 대한 어떤 소중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냥 그 순간엔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중한 이 장자권을 에서는 야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에서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요, 지킬 것입니다. 끝끝내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소중한 것인 것을 나도 알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진짜 야곱과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딜이 들어왔을 때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요, 에서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앞에 닥쳐진 그 상황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청했다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보다 나의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만 존재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권리인 장자권을 그냥 쉽게 내어 던져버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내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불뜻 그렇게 에서의 배고픔처럼 찾아온 그런 욕구로 인해서 잠시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떠한 것에 소중한 어떤 그런 가치, 의미를 부여할 마음조차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배고픔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간절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집, 뭐 자동차, 뭐 옷,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의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가치로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 것들을 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들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내 생각들도 변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평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에서처럼 나에게 이미 주어진 최고의 가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오고, 때론 심지어 일부러 내 욕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는, 삶에서 배제해버리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에서가 행했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도 야곱에게 넘겨줘요. 나중에 축복권도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행했던 건 뭐예요? 후회였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상황에 맞게 막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어디선가 그냥 한 구절 딱 찾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전통, 문화, 이런 습관들,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우 진부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이다라고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 유행어를 잠깐 사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 삶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쉽게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며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져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